나는 내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 35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어 주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워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든든하고 신나고 행복하겠어요. 만약 이 말씀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신다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남편하고 계속 싸우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하고 막 싸우고 계실 거예요. 우리 아내들하고 하나님이 계속 싸워야 할지도 몰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사람 때문에 우리가 이런 문제를 겪고 이런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우리에게 마치 큰 상처를 주고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들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보면은 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이런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를 해치려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내가 너의 구원이니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마라 말씀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이 신앙의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다윗은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 군대를 압박하고 있는 그곳에 자기 형제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왕과 군대가 다 지켜보는 그 한가운데 그 벌판에 홀로 서서 골리앗과 마주하여 이제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골리앗 앞에 작은 물맷돌 하나를 쥐고 있었던 다윗이었지만 그는 담대하였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사무엘상 17장 46절 말씀에 보니까 다윗은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섰더라고요.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이 큰 승리를 거두신 이유, 이 놀라운 일을 이루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많은 이방인 족속들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하여,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루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삶의 자리가 이와 같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멋질까 싶어요. 소년 다윗이 골리앗의 이마에 그 물맷돌을 맞추어서 쓰러뜨리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 도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새로운 소망을 찾게 되어지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그 큰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와 같은 일들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제대로 된 승리,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승리한다면 이런 승리, 이런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야 하지 않겠나 싶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내가 살뜰히 챙기고 돌보고 도와주고 친구처럼 형제처럼 생각해 주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나를 공격하고 비난하고 괴롭히는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늘 겪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믿음이 있는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나타나고 사람들에게 놀랄만한 능력을 보여주고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라가서 모든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그래서 나를 대적해왔던, 나를 괴롭혔던 자들이 감히 나랑 눈도 못 맞추게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소망, 그와 같은 기대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나의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저 사람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였지만, 저 사람들은 나를 배신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지키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고 이런 은혜와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시편 35편의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다윗의 삶의 자리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에서 1절부터 3절까지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이고 우리가 기대하고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야기하였다면 17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19절 말씀에 부당하게 나라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2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25절 말씀에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이 성취되었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현실이 어떻습니까? 이와 같은 대적들이 승승장구하고 기세등등하여서 지금 다윗을 이겼다고 기뻐하고 있고 즐거워하고 있고, 하나님은 그와 같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자신을 갖다가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시고 여전히 고난 가운데 힘든 어려운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 거대한 장수 골리앗은 물맷돌 하나로 쓰러뜨렸는데 지금 다윗이 처해 있는 삶의 현실은 아무리 최선을 다하여 물맷돌을 계속해서 날리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 어려운 지경에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영광 올려드린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은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 하루를 견디기 어려운 고단하고 피곤하고 힘든 삶의 자리에서 오늘 이 하루를 어떻게 견딜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밖에 없는 다윗의 이야기를, 그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이 35장 말씀입니다. 35편의 말씀인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이 시편 34편이에요. 거기에 보시면 표제어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34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사건은 사무엘상 21장에 나와 있어요. 이 다윗이 사울 왕이 이제 이스라엘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갖다 추격하고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 왕의 영향에서 벗어나고 싶은, 사울 왕으로부터 피신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 생각하다가 그가 생각해낸 게가 이스라엘의 적이었던 블레셋 땅, 그 가드 왕 아기스의 수하에 들어가면 사울 왕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드 왕 아기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원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대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왕 앞에 고개를 조아리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이 다윗은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애를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 아기스 왕에게 마음에도 없는 칭찬하는 미사오고를 총동원하여서 혹시 그 마음이 달라질까 염려하며 불안해하며 그곳에서 머물고 있었던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아기스의 신하가 되겠다고 할 때 아기스 왕도 기쁜 마음으로 그를 환영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신하들이 아기스 곁에서 다윗을 조심해야 한다고, 이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다고, 이 사람은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우리 민족에게 큰 해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기스 왕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그것을 다윗이 눈치를 챘어요.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스스로 침을 질질 흘리며 미친 사람처럼 굴었다는 거예요. 아기스는 이 다윗을 스스로 내쳤습니다. 그리하여서 가드 땅에서 다윗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지은 시가 시편 34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윗이 가드 땅에 숨어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과거 아브라함 시대에 아브라함이 애굽 땅으로 내려갔을 때 바로왕을 찾아가서 그 바로왕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바로왕이 하나님 앞에 꼼짝달싹 못했던 그와 같은 장면들이 다시 반복되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집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군대가 이 가드왕 아기스 이 군대를 갖다가 쳐서 아예 그냥 아기스를 갖다가 멸절시키고 그 나라를 갖다가 다윗의 손에 아예 그냥 맡겨버리는 그림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다윗이 그 가드왕 아기스의 묵사발을 내고 위풍당당하게 다시 자신의 고국으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건져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말할 만한 그런 놀라운 이적들을 이루어 주셨다면 어떠했을까라는 마음이에요. 그러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죠. 다윗은 살려고 그곳으로 갔습니다. 자존심을 버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해보면 그 땅에서 자신의 신앙의 절개를 지키겠다고 말하기도 두려웠을 거예요.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으로 당신들이 섬기는 우상 다곤신을 나는 섬길 수 없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일도 사실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땅에서 언제든지 마음이 바뀌어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는 그런 아기스 왕에 대한 두려운 마음에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 그 왕 앞에서 모든 자존심과 모든 영광과 모든 명예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둔 채 미친 척하며 침을 질질 흘리며 가장 비천한 자리에까지 스스로 내려갈 수밖에 없었던 다윗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말씀이 시편 34편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라고 고백한다고요. 다윗이 그곳에서 깨달아 알게 된 바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거예요. 그는 어릴 때부터 맹수를 잡고 골리앗을 죽이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천부장으로서의 그와 같은 고관의 높은 자리에 올라서 군대를 이끄는 장수로 활동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자신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과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결코 내가 구원을 스스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의 말씀에 나와 있는 구원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하나님 백성을 외적인 위험으로부터 구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백성들을 보존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구약 성경 말씀에 가득 차 있어요. 신약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함 받았으며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었으며 그리고 그 귀한 은혜를 힘입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깨어진 세상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놀라운 소망을 약속하고 계신 것이 우리의 구원의 내용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35절 말씀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풀으시는 영광이 어떠한지, 우리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잘 드러내어 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진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케빈 코스터나라는 배우를 아시지요? 늑대와의 춤을, 또 보디가드, 언터치블, 그다음에 JFK 이런 영화의 주연으로 나왔던 이제 유명한 배우가 있어요. 젊은 분들은 잘 모르실 거예요. 대부분 아시잖아요. 모른 척 하시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케빈 코스터나 아시죠? 예. 이분이 무명이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사실 이제 그렇게 대단한 배우는 아니었지만 처음에 출발할 때는 사실 이렇게 남들한테 그렇게 알려져 있는 그런 유명한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어느 날 낡은 픽업 트럭을 몰고 이제 시골에 있는 작은 지역 극장에서 열리는 오디션에 참여하시게 되었대요. 그래서 고속도로를 차를 몰고 달려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에 차가 고장이 났어요. 이 낡은 트럭이 시속 140km를 달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브레이크는 듣지 않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니까 저 앞에 빨간 브레이크 등을 켜놓은 차들의 줄이 천천히 앞으로 가고 있는 것이 눈에 들어오게 되었어요. 곧 있으면 이제 사고가 날 거예요. 그러면 정말 큰일 나서 아마 10중 8구는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서 이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런데 그 순간 그 짧은 시간 동안에 또 다른 생각이 떠오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죽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시속 140km 달리는 이 고물 트럭을 갖다가 몰고 가다가 이걸 멈추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고장난 클러치를 갖다가 있는 힘껏 밟기 시작했어요. 기계음이 귀를 찢을 만한 기계음들이 막 울리기 시작하고 차가 겨우겨우 갓길로 되어서 겨우 사고를 모면하고 차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정말 죽을 뻔했어요. 차가 서고 난 뒤에 이분의 마음 가운데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죽을 뻔했는데 천만다행이다. 그런데 그 순간 마음에서 새로운 생각이 떠오르는데 오늘 오디션은 내가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장난 차를 버려두고 울타리를 넘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극장을 향해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렵사리 도착해서 이제 오디션장에 도착해서 오디션을 봤는데 떨어졌어요.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를 돌이켜 생각해 보면 그때 당시에는 내가 꼭 배우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별로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주변에서 야, 너 그래도 연극 좀 하고 하니까 한번 해봐라. 고 이렇게 옆에서 부추기고 이렇게 권장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냥 해 보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내가 그렇게 소극적이었는가를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마음 가운데 큰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것해서 밥 먹고 살겠나?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얻지 못했어요. 내가 지금 배우로 다시 출발을 하면 이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겠나 생각해 보니까 답이 나오질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두려워하는 마음과 염려하는 마음 때문에 매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오디션에서 떨어지고 난 뒤에 갑자기 이분의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내가 만약 그 사고로 죽었다면 내가 오디션을 볼 수 있었을까? 못 봤겠지.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분은 오디션에 떨어졌지만 그 오디션장에 가서 오디션을 보았던 그 시간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에게 큰 기쁨이 되어지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결심을 하지요. 내가 진짜 배우가 되어야 되겠구나.
대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배우만 될 수 있다면 남들이 싫어하는 일일지라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일지라도 내가 기꺼이 감내할 수 있겠다는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난 뒤에 이 케빈 코스트너는 어떤 도전이라도 가능한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원하지 않는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마음의 용기가 생기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고 꿈꾸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 그분의 권위와 권능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와 같은 문제, 어려움들, 나의 대적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영광받게 하시고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승리를 자랑하며 기뻐하며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싶은 우리의 그 삶의 자리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관심 없으신 것 같고, 하나님이 은혜를 아끼시는 것 같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아 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들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이 말씀의 제목과 같이 그러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그 영혼에게, 우리의 그 귀에 생생하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내가 너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명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루어 놓으신 그 놀라우신 일들과 우리 하나님께서 장차 이루실 그 놀라우신 일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존귀와 우리 하나님께 주실 그 귀한 은혜와 복을 생각할 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 원치 않는 내 삶을 기꺼이 받아들일 용기를 믿음으로 가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일을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믿음으로 우리가 원하는 그 귀한 삶을 살기 위하여 원하지 않는 오늘 이 하루의 삶을 기꺼이 직면하고 받아들이는 용기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두렵고 불안하고 원치 않는 이와 같은 삶을 감당하기 버거운 우리의 신앙의 삶의 현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믿음을 굳게 지키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귀한 뜻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요, 명예요, 기쁨이요, 축복임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승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